연습하느라고 다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썸머타임 해제가 되는 바람에 이제 1시간 정도 더 여유 있게 나오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건물인데 이 건물은 또한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대리석 벽면이 자꾸 부식이 됩니다. 사가 들어가가지고 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건물 책임자가 오게 되었는데 그는 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건물을 닦느라고 독한 세제를 써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독한 세제를 사용하면서 그 건물을 닦아야 될까? 이유는 비둘기가 거기다 분변물을 많이 싸서 이렇게 됐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다른 곳도 아닌 유독 제퍼슨 기념관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싸버릴까? 응가를 하고 배설물을 배출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아마 비둘기를 총으로 쏴서 다 잡거나 아니면 그물로 싸가지고 다 잡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나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그는 이렇게 질문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조류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알고 봤더니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가지고 비둘기들이 꼬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곤충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거미들이 많이 모일까요? 봤더니 거미가 좋아하는 나방이 그곳에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곳에 유독 나방이 많이 모일까? 알고 봤더니 그 건물에 조명을 사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직원들이 좀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다른 곳보다 조명을 일찍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보다 유독 나방이 많이 꼬이게 되고 나방이 꼬이게 되니까 거미가 꼬이게 되고 이걸 잡기 위해서 비둘기가 와서 잡아먹게 되고 비둘기가 배설물을 배출하는 바람에 건물을 계속 닦아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전등을 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꺼서 좀 늦게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은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좋은 질문을 찾게 되면 좋은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의외로 쉽게 문제들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1시간이 주어졌다면 나는 55분 동안 질문을 찾고 그리고 5분 동안 답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답이 아닌 질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때 좋은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질문은 매우 당황스러운 질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질문은 어디인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복의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야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 너에게도 노를 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저를 따라 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나라를 잃고 소망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한 질문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에스겔과 같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압제하는 시대도 아니고 병자호란의 시대도 아니고 일제의 침략 시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한민족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장 평화롭고 풍요를 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마하의 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최고의 부자에 드는 워렌 버핏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미국에서 백인 남자로 태어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운이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워렌 버핏이 온두라스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빈민가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신이 지금 이곳에 미국에서 백인으로 남자로 태어난 것이 그의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패하는 것도 있고 의도했던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병중에 있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디프레션, 우울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질문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나가 살던 그 시대,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이 면하도록 회개하도록 하라. 요나는 싫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회개하여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변하지 않듯이 그 민족성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그들이 회개해서 변했지만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포악했던 그 나라와 그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란 나라도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타락하고 부정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도 세 차례나 공격을 하게 됩니다. 1차 공격하고 포로를 끌어가는데 이 바벨론은 포로를 끌어갈 때 그냥 아무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사회의 지도층들, 고위 인사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1차 침공하고 끌고 가고 2차로 침공하고 끌고 가고 3차 침공했을 때는 유다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2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의 한 강가에 이주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가에 이렇게 집이나 아파트를 보면은 굉장히 고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가에 있는 집은 매우 고가예요. 일단 경치가 좋고 바람도 잘 통하기 때문에. 근데 왜 포로들을 강가에다 이주시켰을까요? 왜 이주시켰죠? 왜냐하면 강이 범람했을 때 이 범람한 것을 막기 위한 제방 공사를 시키기 위해서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쌓아가지고 범람이 되더라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엄청난 공사를 그 포로들에게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가에서 그 노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인내하자. 그런데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에스겔과 그 일행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에스겔과 일련의 무리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오고 있었는데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온 겁니다. 아마 바벨론이 그래도 풍요롭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이 완전히 패망했다. 이제 나라가 사라졌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한 이런 상황. 그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마치 자신들의 지금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정철 영어 선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영어 선생님인데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하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분은 아침 5시에 일어나면은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면 부탁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어느 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에스겔서 37장을 묵상하는데 뼈들이 막 뒹굴어져 있고 널려 있는 그 모습, 이것을 상상하면서 마치 이 모습이 한국의 영어 공부한 사람과 비슷하다. 그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영어를 열심히 공부합니까? 영어를 많이 공부했는데 막상 미국에 오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영어들이 마치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처럼 막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골격처럼 그 형태를 잘 갖추고 골격을 갖추고 살을 입히고 생기를 들어가게 하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다 하는 그 비결이 그 영어 웹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뼈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골짜기에 데리고 왔는데 그 골짜기, 아마 당시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골짜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짐승들이 뜯어먹고 또 해가 쬐이고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완전히 백골이 되는 그런 뼈들이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 오랜 세월이 지난 그런 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옛날에 신학교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고 있는데 한 신학생이 시험 문제를 받아봤어요. 근데 시험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쓰기를 주께서는 이 답을 아십니다. 이렇게 써서 시험 문제를 다시 교수님에게 주었어요. 교수님이 보더니 야, 이 학생은 참 믿음이 좋구나. 그래,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이다 하면서 빵점을 주었다는 그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뼈들이 막 뒹굴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살아나라 말을 했더니 흩어져 있던 뼈들이 덜거덕거리면서 제자리로 모양을 찾아갑니다. 발의 뼈, 몸통의 뼈, 척추의 뼈, 머리의 뼈, 골격이 갖춰지면서 거기에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뭔가 좀 모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마치 장면, 영화 사이파이 영화에 보듯이, 무슨 영화 보듯이 살들이 막 붙여지면서 뼈들이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 뭐가 없었습니까? 모양은 갖춰져도, 아무리 사람 모양이 갖춰져도 거기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냥 죽은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게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아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 영, 성령, 그리고 아담을 살려낼 때 주었던 그 바람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의 호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붙이고, 그런데 아직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때 생기야 들어가라 했을 때 완전히 살아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되었죠?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환상이 아니라 이 이미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에 대한 설명이 1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가 연도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 37장 위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데 BC 586년 이때 드디어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끌려온 포로들은 그래도 아직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다시 고국에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고국을 잃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또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때부터 성전을 짓고 이곳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것이 왜 완전히 폐허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도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뼈같이 말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이런 이미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뼈들이 말랐지만 내가 다시 살이 붙게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듯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사람이 생명력이 있듯이 너희들도 살려내리라. 그러고 너희들을 군대로 다시 거듭나게 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의 이 환상을 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소망이 없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나라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뼈들처럼 말랐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골짜기와 같은 그들의 현재의 삶. 그렇지만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무덤에서 열고 나오듯이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그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그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토요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전할 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당시에 매우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터키 지역까지 온 세계를 다 뒤덮었던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런 강한 나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전해진 40년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좀 관대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관원으로 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제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 같은 데 보면 느헤미야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고국이 지금 황폐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왕이 이것을 허락하여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삼아서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페르시아의 왕이 배려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일어난 사건 가운데 그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둘씩 성취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당시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당시의 고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면 누구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이 이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성경 말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편도 흩어져 있었고, 시편도 지금의 150편 딱 묶여져 있던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었어요. 성경 말씀도 흩어져 있었고, 마른 뼈들이 하나로 딱딱딱 들어맞듯이 그들은 성경을 바벨론 포로 동안에 하나둘씩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성경들을 맞춰서 완성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에스라라는 학사가, 당시의 성경은 지금처럼 조그만 책에 들어가지 않고 두루마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입니다. 그 많은 양을 기록하고 보관하면서 다시 그 성경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다.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낙담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고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까?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일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가망이 없어 보일 때 무엇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절망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가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교회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받고 그들은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들이 생기 있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힘이 큰 군대가 되더라.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무엇입니까? 군인은 무엇이에요? 군인은 자기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사명이 군대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잡지 목회와 신학을 보는데 거기서 시사평론을 하면서 최근에 한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좋게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1편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 또 이제 제가 기독교 선교사 그 읽으면서 했던 그 사실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조선 시대의 그 부패한 모습들, 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나, 거기에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기 사는 백성들은 이럴 바에 나라가 뒤집어져라 할 정도로 아주 조선 사회가 타락하고 부정부패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미군이 이렇게 해군이 이렇게 조선 반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선 반도로 들어오는데 수군들이 지키고 있는데 미군이 훨씬 무기가 좋으니까 포로 꽝꽝 쏴대니까 지켜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 조선이 얼마나 약했는지 임진왜란 때는 그래도 거북선이라도 출동했는데 거북선조차 없었어요. 그냥 막 당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군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들이 했던 증언에 의하면 저렇게 약한 군대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목숨을 걸고 참 지키니 참 저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증언이 있는데 드라마에서도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아버지 우리는 여기 싸워봤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도망갑시다.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인이 어떠한 자세로, 그분은 죽고 지금은 백골이 되었겠지만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소망, 그 소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한민족이 계속해서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드라마가 20편이라 그러는데 드라마를 다 안 봐도 될 만큼 어떤 분이 친절하게 결론을 설명해 줬어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드라마 다 안 봐도 되고 그냥 1편만 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세이브 돼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는데 이 군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군대, 그리고 악한 영과 싸우는 위대하고 놀라운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의 큰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